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만 자리에 일어서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 사람에게 하늘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헌금 봉투를 이렇게 받고는 보통 다 읽어주지는 않는 편인데 우리 준이가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재의 굳은 마음이 열려서 교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친구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 문이 열려서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재 저런 마음이 또 준이의 저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또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또 베레아로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까지 사흘 길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곳에서 다시금 이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었다가는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베레아에 있는 몇몇 믿음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항구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피신만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바울을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로 바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온 이제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내용은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테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테네, 마라톤? 네. 올림픽의 발상지 올림피아가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죠. 아테네라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철학의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는 도시인데
그곳에는 또 과거에는 스파르타 알죠? 스파르타와 함께 그 그리스의 맹주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곳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문학, 철학, 문화, 예술, 역사 이러한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성인들도 자신들의 평생에 한 번은 아테네를 방문해 보아야겠다라고 소망을 할 정도로 여전히 영향력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뚝 솟은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또 이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들이 아테네 하면 이렇게 돌기둥으로 세워 놨던,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올려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문화의 도시였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그곳이 크고 작은 신전들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화려한 건물이나 또 그곳에서 넘치는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바울처럼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눈이 그때 당시 다른 지성인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눈과는 달랐던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서울을, 강서구를, 또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도 세상의 화려한 건물이나 그곳에 있는 넘치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테네에서 바로 바울이 보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분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타락했거나 부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지식으로 똑똑한 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크고 작은 신전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 있는 그 신들의 도시,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온갖 똑똑한 척은 하지만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느꼈던 그 영적 불편함, 이 영적 불편함이 그에게는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 마음에 영적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또 성경학교나 또 어린이교회 청소년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불편을 느끼는 세대, 왜 쟤들은 저렇게 밖에 살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적 불편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과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느낍니다. 설교를 듣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주간 삶으로 가서 살아내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머무는, 그래서 교회가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 주차해놓고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하니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뭐지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느끼고 감동하지만 정작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질 못하니까 삶에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회당이나 또 아니면은 광장에서나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예배자들과 그들과 토론합니다.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광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는 바울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토론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이미 그 당시에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 때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으면은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들은 모든 공포, 고통, 죽음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이르는, 예전에 여기 제가 좋아했던 그 커피 콩 가게 이름 아타락시아거든요. 그 상태가 아타락시아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의 상태, 진정한 쾌락의 상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했고, 한편으로는 스토아 학파들이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것도 불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여러분, 거기에는 크고 작은 신전이 3만 개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케, 나이키가 나왔던 그 니케 그 신전도 거기에 있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했던 그곳, 그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가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울리지 않는 것이 종이 아니듯이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보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오늘 바울은 회당이든지 광장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겉으로 드러난 우상, 여러 가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그 만들어진 우상,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 우상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망치로 그것을 깨뜨린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만들어진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렇게 세우고 여기에 제물을 드리고 한다면은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우리가 이 우상을 없앤다고 해서 그 지역을 땅 밟기를 하고 돈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거기 뭐 이렇게 세워놓았던 우상에게 뭐 펜트를 던진다거나 뭐 망치를 깬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상을 깨뜨린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작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아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이 시작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지은 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는 그것이 뭔가 새로우니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대한 법정, 그 큰 광장에서 법정에 이 바울을 세우고는 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초청해서 듣거나 또 말하거나 이러한 것에 온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던 그 부활의 복음, 사람이 살아나는 복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더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는 몰두했지만 진정한 진리에는 몰두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종교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니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도 있습니다. 그럼 다
그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각각이 그곳에서 숭배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들은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들이 신들에 대해서 빠져먹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까지도 보완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세워놓은 신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세 가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아테네는 온갖 사람들이 세우는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중앙에 서서 바울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러한 것이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니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집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우전 집사님 댁에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것이 그 야곱의 광야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문득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지만 이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세우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에는 또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신전들은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다 사람들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동네 이무기들이 뭘 달라 그래요?
동네 이무기들은 또 남자를 요구하지 않죠. 늘 동네 처녀를 요구합니다. 뭘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동네 처녀를 요구하면은 또 재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이무기가 또 그 재물을 먹고 난 다음에 달래가지고 마을에 또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하니까 우상들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헌금을 왜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은 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구하고 있으니까, 우상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고 우리 역시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시기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조선시대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먼 북한이나 이런 곳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시기에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고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죠? 나는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복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곁에 있어서,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 도성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에 여러분, 시인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아테네 시인 중에 우리는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우리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제우스의 신이라고 하는 건 너 시인을 통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잊을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복을 빌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죠.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신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신을 조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를 조정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기본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는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한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넘어갔지만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눈을 감아 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은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신으로 모셨던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상으로 삼았던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는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31절에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할 사람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살아 생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우리 마음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우상이 심판받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또 다른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은 바울이 고난은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편지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것은 바울의 전도의 실패가 아닌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열매가 적고 교회나 편지가 없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준이를 통해서 민재나 친구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그 전도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도 우리는 한 사람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있던 무디가 주일학교에 나왔습니다. 킴벌은 이 무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놨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21년 후에 무디가 영국 집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메이어가 회심을 해서 이제 메이어가 미국으로 와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프먼도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순회 설교를 할 때 이 체프먼의 설교를 듣고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빌리 선데이가 이제 자신도 전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합니다. 빌리 선데이를 초청해 가지고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3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3주가 이제 끝나는 그날 그 시점에 12살 소년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심을 하고 결신을 합니다. 그 12살 그 소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선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고 결단을 하고 나도 빌리 그레함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처럼 한 사람 무디를 전도했던 한 사람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빌리 그레함이고 다 무디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닌 것은 역사가 요셉 이후서는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아테네 감독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내가 도움받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주님의 통로로 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어서 위로받기보다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여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이든 광장이든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내 삶이 변화된 것들을 간증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 바울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